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일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내 연약한 육체는 때로 고통 속에서 헤매일지라도 당신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고통과 아픔 속에도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일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내 연약한 육체는 때로 고통 속에서 헤매일지라도 당신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고통과 아픔 속에도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고통과 아픔 속에도 주님의 길 따를 수 있도록 당신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고통과 아픔 속에도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고통과 아픔 속에도 주님의 길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봤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면은 생명이 있다 그러냐면 살아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죠. 죽어 있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살아 있다는 게 생명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할 때 생명이 이게 살아 있는 거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요.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들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말씀을 순종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막 엄청난 순종을 해야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또 순종하는 거니까 그 순종하면 또 생명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냐면 아들이야. 아들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생각해 봐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요. 그럼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의 아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그럼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영접하면 생명이 있어요. 그럼 말씀을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듣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시켰을 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잖아요. 내 말 안 들어. 그 말은 이게 소리 한 걸 안 들었냐 이런 말이 아니고 왜 순종 안 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왜 순종 안 하냐. 이게 듣는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순종한다. 아들의 말을 듣는다. 아들이 말이니까 그 말을 듣는다. 아들을 듣는다. 그러니까 아들을 순종한다. 아들을 영접한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다. 그 아들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 순종하는 것은 듣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들으면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요한 1서 5장을 지금 여기 썼는데 5장에 아들을 영접한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요한 1서를 이렇게 쓴 사람이 요한복음을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알면 쉬운 거죠. 이 말이. 아들을 믿는 거 이게 뭐지? 영생을 어떻게 받지? 생명을 어떻게 얻는 거지? 요거를 지금 다 종합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아들이죠, 하나로 태어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영생을 한다는 거죠. 그죠? 믿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되겠네요. 그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게 뭔데요? 믿음은 순종이 없으면, 실천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말을 그냥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말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게 잘 믿는 거, 잘 듣는 거, 그게 이제 순종이더라.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잘 듣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그래도 몸으로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몸은. 근데 그 몸으로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몸으로 행하는 거를 막 죄 짓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잘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착한 일을 하고 뭐 열심히 했다고 해서 너 잘 믿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착한 일도 하는 거고, 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이제 그렇게 순서가 돼야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잘 믿는 걸 거야, 그리고 나는 어느 날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런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사람은 생활 자체가 내가 이번에는 이런 착한 일을 해야지, 이번에는 이렇게 섬겨야지, 그렇게 안 해도 생활 자체가 섬기는 거고, 그 생활하는 것이 착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가르쳐 주는 거냐면, 너 이렇게 하면은 너 복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너 이렇게 순종해, 그러면 너 복 받고, 불순종하면 너 심판 받을 거야.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율법으로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걸 구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율법으로 가르쳐 주면서, 하늘의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늘의 말은 은혜예요. 은혜가 오는 거고 복음이 오는 거고, 너희들에게 율법으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가 왔어, 복음이 왔어, 사랑이 왔어, 믿음이 왔어. 그러니까 위에서 다 내려온 거야. 그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고. 말씀이죠.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러면 말씀 요거요? 그러니까 말씀 요 두 글자? 요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거냐고요. 아니라고. 말씀은 두 글자로 말씀 이렇게 썼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어. 그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게 다 아들이야. 이게 다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해서만 쓴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얘기는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율법은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면서 완성을 해야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안 끝나.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이 되셨어. 그래서 율법이 마쳤단 말이에요.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끝났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고, 복음으로 받는 거고, 사랑으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 아들을 영접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어떤 아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의 아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의 아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의 아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느라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율법적인 그런 섬김으로 아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왜 그렇게 써 있겠어요? 누가 말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듣는 쪽이 되는 것은 내가 뭘 했다는 거요, 뭘 안 했다는 거요. 뭘 안 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말하는 쪽이 아니라 네가 말을 듣는 쪽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네가 뭔가 행하는 쪽이 아니라 누군가 행하는 걸 듣는 쪽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행하는 거를 네가 받는 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내가 가만히 있는데 들려왔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 듣는 것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그러니까 내 쪽에서 노력해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니까 율법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믿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요?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왔으니까 내 속에서 믿어진 거예요. 믿음이 왔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누가 아빠인지, 누가 엄마인지, 고아가 태어나서 몰라. 누가 아빠인지, 누가 엄마인지 몰랐어요. 아기가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동사무소 갔더니, 동사무소를 가서, 내가 아버지를, 아니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라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센터죠, 지금 주민센터. 그 주민센터를 가서 찾았더니 호적 등본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출생한 날이 있고 그 출생한 것이 이름이 써 있고 거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 누가 아빠인지 누가 엄마인지 써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호적 등본을 딱 발견해 보니까 내가 언제 태어났구나,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발견이 됐으면 이 호적 등본을 쓴 사람이나 또 호적 등본을 보여준 사람이나 누군가가 있으니까 내가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도 누군가가 썼어. 누군가가 쓰고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줬어. 그래서 이게 보여진 거예요. 이게 성경을 누군가가 썼으니까 내게 보여진 거죠. 누군가가 성경을 얘기해 줬으니까 내가 들린 거지, 그렇죠? 호적등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딱 보니까 내가 진짜 누구 아들이네 라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속에 그것이 내가 믿습니다 했다고 믿는 거냐고. 자, 어떤 사람을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를 내가 아버지로 믿어야 되겠다. 지나가는 아저씨를, 지나가는 아줌마를 내가 엄마라고 믿어야 되겠다. 그 아줌마 붙잡고서 믿습니다. 내가 엄마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지나가는 아저씨를 붙들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신은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다 그럼 그게 아버지 되는겨?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안 찾아보고 호적등본도 안 찾아보고 말해요. 그냥 아버지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래 어떻게 아버지가 누군지는 잘 찾아야. 너는 어디서 누구한테 태어났고 이름은 뭐고 너는 왜 태어났는지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너 찾아봤냐? 확실하냐? 몰라요. 그냥 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랴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아들 되는 거냐고. 아니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막 떼기장 써. 지나간 아저씨한테 붙들고 나 아버지, 당신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지나간 아줌마 딱 붙들고 당신이 나의 어머님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얘가 누구요? 너는 누구 집 아들이요? 막 이렇게 막 거기서 앉아가지고 막 다리를 막 굴르면서 막 울면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어머니임을 믿습니다. 밤새
그 아줌마도 못 떠나. 얘가 하도 여기서 울고 이게 막 앉아 있으니까 못 떠나고 거기서 쳐다보고 있어. 계속 이게 어떡한데야, 얘 어떡한데야, 얘 어떡한데야, 이거 어떡한데야, 이렇게 막 안타깝게 막 하고 있어요. 또 딴 사람들도 지나가다 쟤 왜 그런데야, 쟤 왜 그런데야, 이러는데 그 막 울면서 그래도 내 아버지가 되십시오. 내 어머니가 돼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발 굴르면서 울고 거기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한 일주일간 밥 굶으면서 거기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 되냐고, 그 사람이 엄마 되냐고. 그런 짓들을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거 하고 있다고. 저는요, 주님을 은혜로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진짜 이 호적 등본을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야,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나한테 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는 아버지가 어렵죠. 우리들 어릴 때는 뭐 아버지들이 항상 어렵죠. 항상 엄마가 쉽지. 아버지한테 용돈 타요? 거의 못 타. 아버지한테 용돈 타러 가잖아요? 엄마한테 가봐.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또 틀림없이 엄마한테 가야 돼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용돈 줘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어려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몇 번 가면 엄마한테 가서 타. 몇 번 가면 엄마한테 가봐.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가겠어? 아버지한테 안 가지? 이제 엄마한테 가는 거야. 전부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용돈 줘. 엄마 나 차비 줘. 나 어디 가야 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특별히 더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더 엄마한테 매달리지. 아빠한테 잘 안 한다고. 아빠 어려우니까. 근데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니까 말이에요. 말씀으로 만나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 이 세상에서 있는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같이 자상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애틋하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임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보다도 더 나에게 더 친밀하신 아버지를 제가 만났으니 그 아버지,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러면 이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다 들어주시지. 다 듣고 있지 뭐.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 품 안에 있어요. 이게 성경의 그 온전하게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적 등본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호적 등본에 자기의 출생 신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적 등본에 내 출생 신고가 돼 있으면 그러면 그 출생 신고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무조건 아무한테나 그냥 아버지, 아무한테나 어머니, 뭐 아무한테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막연하죠. 자기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 자기가 만나본 적도 없고 자기가 확인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무조건 아버지 하는. 여러분, 말씀은,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말씀이 들리는 거야. 말씀이 들려서,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쪽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 쪽에서 행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야지 믿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믿는 거면 막 무조건 떼기장 쓰는 거지. 그냥 아버지 돼달라고, 그냥 엄마 돼달라고, 그냥 막 무조건 떼기장 쓴다고 엄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엄마 아빠 사이, 엄마 아빠 자녀 사이는요 그렇게 떼기장 안 써도 돼요. 생각을 해보라고. 엄마 아빠하고 아들 사이가 그렇게 떼기장만 써서 되는 일이에요?
아니라고. 웬만큼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다 해줘. 부모님들은 웬만큼 얘기하면 다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요.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사실 그렇지 않다. 어려운 대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믿으면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려면 율법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만족 안 하셔요. 율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온 그 믿음으로 내가 믿으면 율법적이 아니니까, 내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로 믿으니까, 그러면 쉬운 거예요. 쉬운 거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같은 경우에 요나서에서 요나가 막 어떨 때는 말 안 듣죠. 니느웨 가라. 여러분 같으면 니느웨 금방 가지 뭘 가라 그러면 단숨에 달려가지 니느웨로. 근데 요나는 자기 생각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반대길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배로 쭉 갈 때, 배 요나 타고서 갈 때 물고기가 옆에 따라가잖아요. 배 따라간다고. 물고기가 따라가. 하나님이 물고기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도망쳐도 내가 널 따라다닐 거야. 그게 아버지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나는 말 안 듣고 가는데 아버지는 계속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말 안 듣고 가는데도 아버지는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계속 따라다닌다고.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야. 배에서 떨어지기만. 배에서 떨어지면 그냥 물고기가 만약에 이렇게 딱 안 받으면 말이에요. 그냥 물에 죽어요. 그죠? 근데 물고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기를. 딱 떨어지니까 물고기가 얼른 집어삼키잖아요. 뱃속에다 보호하고 배 안에다 딱 물고기가 보호하고서 또 다시 니느웨 쪽으로 쭉 물고기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딱 토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일은 하나도 그르쳐지지 않으면서 그 날짜가 정확하게 딱 그르쳐지지 않은 그 날짜로 그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말도 안 듣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계속 같이 있고 도와주고.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이렇게 막 어렵고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바꾸려고. 성경은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만나야 되는데 라고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그 아들이 와야 율법이 완성돼. 그게 마침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 준 건데, 이 율법을 아들을 제껴놓고 그냥 율법으로만 하나님 만나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렵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는 스스로 만족하니까, 자기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라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나러 가는 거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말할 거고 넌 듣기만 하면 돼. 그게 아들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이거든요. 그냥 듣기만 해. 내 말 듣기만 해. 들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들으면요.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어서 그런겨.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이 안 되지? 그러면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되는데도 순종 안 되는 거 봤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속에서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 그대로 행하게 돼 있지, 절대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갑자기 팍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나중에 생각나지. 또 희한하게.
그죠? 자기는 벌써 푸르륵 해버렸는데 푸르륵이 뭔지 아시죠? 예, 푸르륵 했어. 자기가 푸르륵 했는데 그때는 뭐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이 기억나고 있는데 푸르륵 하진 못해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푸르륵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건요, 반드시 믿으면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대로가 내 속에 있으면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안 돼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오게 돼 있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몸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움직이질 않아요. 몸이 스스로 움직인다면, 영혼의 지시함이 없는데도 그냥 몸이 스스로 움직이면 이건 몸이 고장난 거예요. 몸이 고장난 거야. 그러니까 몸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죠. 믿음이 기억이 안 나. 말씀에 대한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푸르륵 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났어. 그러면 생각나면 여러분이 곧바로 어떻게 되나요? 곧바로 후회하고, 그죠? 회개하고, 그러죠? 금방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하나님, 내 진짜 잘못했어요. 생각이 나니까 잘못해서 내가 그때는 왜 그랬지? 내가 아까 왜 그랬나 몰라. 금방 그렇게 돼요. 왜? 다음에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 말씀보다 먼저 자기가 앞선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이 된 거야. 그 말씀에 대해서, 그죠? 반드시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아들이 있으면 나는 그 아들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게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라 그러는 거야. 그 아들을 따라간다, 이거를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다, 이것을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한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하려고 이러면 그거부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바뀌면 되는 거야. 고양이는 아무리 사람처럼 훈련시켜도 사람처럼 못 살아요. 고양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도 아무리 사람처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도, 강아지 가끔 데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이게 강아지 앉아, 그러니까 앉아요. 얘가 진짜 앉아 소리를 듣는 건지 손가락을 보고 이렇게 앉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손으로 딱 앉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서 앉아 그러면 얘가 앉아 그냥. 예? 아니면 먹을 거를 줄 때 앉아 그러면 그 소리를 이렇게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먹을 걸 딱 들고서요 앉아 그러면 딱 앉습니다. 예? 먹을 거 달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거 주면 이제 또 좋아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먹을 거 손에 딱 들고서 앉아 그러면 또 딱 앉아요. 말 잘 들어요. 그렇게. 이게 근데 얘 보고 두 발로 걸어서 생각하면서 주인 손잡고 이렇게 계속 걸어가자고 이렇게 해도 힘들어요. 강아지는 그 학대하는 거야. 그건 그냥 강아지는 그냥 둬야 돼. 네 발로 걷도록. 그게 강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강아지로 태어났으니까. 예? 아무리 사람처럼 훈련시켜도 사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된다고. 아무리 살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믿음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야 돼. 여기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돼. 이 땅에 태어난 내가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 땅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그런데 위에서 하늘에서 믿음이 왔어. 말씀이 내려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라는 거야. 하늘로서 거듭나라는 거야. 하늘에서 태어난 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네가 하늘로서 거듭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성령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가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되면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돼. 땅에서 네가 태어났었는데 하늘에 태어난 자가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너 보고 아무리 동물처럼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어.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동물은 사람처럼 살으라고 해도 못 사는 거고, 사람은 동물처럼 살으라고 해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순종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섬기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 돼서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태어나면 돼.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돼. 어떻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을 영접하면, 그 믿음을 영접하면, 그 믿음이 너에게 오게 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아들이 너에게 오기만 하면 너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아들이 네 안에 오면 아들의 믿음이 너를 순종하게 만들어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사람으로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들이 되라, 이게 생명이다. 이게 하늘의 생명,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아들이 안 되면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떼기장 쓰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가짜야. 땅에서만 하는 거야. 땅에서만. 그러니까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건 생명이 있는 거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야. 하늘에서 볼 때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보는 얘기 아니야. 땅에선 다 살아있지. 다 생명이 있죠. 땅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만 생명이 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영생은 믿음 때문에 오는데 사람들은 순종함으로써 뭔가 영생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순종은 순종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이 돼야 되는 거다. 그 말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으면 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말씀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진다. 근데 그게 아니면 말씀보다 내가 앞서 나가게 되고 항상 내가 먼저 살아있게 되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보다 내가 먼저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은 불순종하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요나가 얼마나 당당했는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니느웨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가 보자 하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 안 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네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했잖아.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요나가. 우리는 그가 불순종했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어차피 살릴 거 내가 가서 얘기 안 들 뭔 소용이 있어. 어차피 살리고 싶어서 나보고 가라는 거. 그럼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살리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나는 가야 되는 거고 순종해야 되는 거고 요나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따라가서 데리고 와. 그 말은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딸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요나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요나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요나가. 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 당당하죠. 담대하죠. 담대하게 나가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버지를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뭔가 억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뭔가 억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즐겁게 예배하고, 즐겁게 헌금하고, 즐겁게 기도하고, 즐겁게 봉사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그냥 자기가 교회야. 교회가 자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자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있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들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가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으로 너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믿음이 생명이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런 우리 아버지에게 오늘도 기도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